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성사 아카데미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87번의 강의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함께 읽고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도구의 용도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실 만한 물건들인데 맨 아래가 조금 좀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저게 뭘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일까? 뭐 국물은 적어도 고이진 않는, 고여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걸까? 뭐 국수 같은 걸 이렇게 퍼낼 때 쓰는 물건이겠거니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물건이긴 했습니다만 저 구멍의 용도가 좀 뭘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스파게티 1인분을 재는 그런 측정 도구였더라고요. 이 내용을 모를 때는 뭐 저게 뭔가 싶었는데 이 만든 이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보니까 이거 세심한 배려구나.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구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생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만든 이의 의도를 알게 될 때 또 삶의 의미들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많은 경우에 우리 궁금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궁금증을 다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성경은 우리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이 일단 아니거든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목소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언어, 창세기가 쓰여진 그 목적에 유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만든 이의 의도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창조는 우연히 발생한 물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창조자의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모든 말을 다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다 답을 해주는 책은 일단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실은 어쩌면 우리의 궁금증과 상관이 없는 지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궁금증에 과몰입하기보다는 그 지점에서 들어야 될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리하고 귀를 기울이는 편이 좋겠다 하는 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리, 과학, 뭐 역사, 상식 이런 것들에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책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왜 그렇게 쓰여졌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창세기는 뭐 굉장히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 창조기사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11장까지 내용인데요. 거기까지는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뭐 문자적으로만 따져도 창세기가 커버하고 있는 연대가 뭐 2000년이 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문서화가 된 것이 언제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창세기란 책, 모세 오경 구약이 성립이 되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 그러니까 제2 성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집대성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성전이라든지 다윗의 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분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깨졌던 제2성전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삶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을 거예요. 구약이 그 시기에 정리가 됐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의 창세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마루둑이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일하자고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도 그 당시에 제2성전기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마루둑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바벨론 포로
길을 지내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신화가 굉장히 많이 귀에 들려왔을 겁니다. 네, 창세기에는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을 배경으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랑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발견되는 뭐랄까 좀 비슷한 얘기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홍수 이야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의 기록들이 성경보다 한참 먼저 존재했었기 때문에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포로기 바벨론 문화에 대한 그 반박의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재해석의 책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온갖 지식 지혜가 넘쳐나던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늘 새해가 되면은 에누마 엘리시 그 마르둑 신화가 낭독이 되는 뭐 이런 문화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일상에 공기처럼 흐르던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하나님 얘기보다 더 일상에 많이 노출된 이야기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패배자의 하나님, 패배자의 신처럼 뭐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었으나 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의 전쟁으로 또 인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신처럼 인식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그 바벨론의 신화적 배경 속에서 너희는 마르둑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롭게 써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적인 언어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니까 창세기가 뭐 신화들과 비교되는 상황에 대해서 뭐 신화적 언어로 쓰였다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방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은 에누마 엘리시는 바벨론의 마르둑이 우주의 왕이고 인간은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기의 이 강렬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창조 신앙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으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랑과 질서로 만드셨다라고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천천히 구약을 좀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서막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태초의 선언입니다. 태초의 선언. 이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 신화들에서는 선언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전쟁으로 벌어진 일들,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창조의 신화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대전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 단어는 어떻습니까? 1절에서 우리 눈에 띄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태초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천지 혹은 창조? 그런데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절의 가장 그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관심을 가질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지만 누가 나의 시작인가 정확히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정말로 큰 대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나 서 있는 천지, 예, 여기로 나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여기 혼돈과 공허란 표현 2절 나오잖아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언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던 모두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는데 이거를 전체 창조기사 요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창조 행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두 번째 의견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상충되는 요소들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을 완벽하게 지금 현재적 관점으로 논리나 과학적 관점으로 아구를 맞추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쓰인 방식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적 언어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글쓰기에 사용되는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뭐 시적 언어라든지 법적 언어, 과학적 언어, 설명적 언어 등등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그 신화적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멀리 어떤 이야기를 손상 없이 전달하는 방식의 글쓰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 당시는 논리나 과학적 사고가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당대 문화와 글쓰기 방식을 채택해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모든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겠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화적 언어는 유행을 타는 언어가 아니라 아주 클래식한 방식이어가지고 오래 가고 굉장히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큰 장점이 이렇게 있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어쩌면 신화적 언어는 빈 곳이 많은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상충되는 일들, 말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허점, 빈 곳, 상충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그 창세기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빈 곳이 많은데 그 빈 곳이 바로 사람들을 성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 자리가 성찰의 자리가 되는 걸까? 우리의 궁금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의 원인이 뭘까? 거기가 우리가 어쩌면 욕망이 자리한 자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성경은 에덴의 위치라든지 뭐 에덴의 땅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식성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발사이즈 뭐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백과사전처럼 뭐 예수님의 키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게 궁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논리 또 우리 과학적 호기심의 볼륨이 너무 커져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못 듣게 될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운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와 흑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질서를 세우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운전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행하신이라는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암탉이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그 돌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뜩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따뜻한 그 느낌들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질서의 형성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창조가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일 하고 3일 동안에는 구별을 통한 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1장 3절에서 13절까지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3일간의 창조 사역은 구별을 통해서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이제 3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13절 우리가 내용을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빛은 사실 넷째 날에 등장하는 해와 달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에너지이자 질서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시간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둘째 날의 궁창의 창조는 수직적 창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궁창의 창조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궁창을 가지고 물과 물로 나뉘어지고 있는 그 구별은 우리가 수직적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제 구별하는 작업들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죠. 이 3일 동안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어 놓고 그 가운데 공간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수평적인 구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재밌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3절까지 말씀. 여기까지가 이제 셋째 날까지 말씀이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가 셋째 날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의 기준으로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따지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 지금까지가 셋째 날 이야기였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읽으면은 좋겠습니다. 셋째 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혼돈의 상징인 바다를 통제하셨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악의 발상지, 괴물들이 나오는 곳, 이렇게 보통 고대의 사고방식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혼돈의 상징인 바다를 통제하시고 사람과 생명체가 거주할 터전을 마련하셨다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게 명해서 식물을 내게 하심으로써 이 잠잠했던 지구에 어떤 동적인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음을 알 수가 있고요.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 내의 다양성이랄까,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피조물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확증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3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한다. 뭔가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구분해서 만들어 두신다.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형식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이제 내용이 채워져야 되겠죠. 4일부터 6일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면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역의 주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역들마다 그것들 주관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주관자와 거주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넷째 날에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날 그 창조된 해, 달, 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것들 뭐라고 부릅니까? 광명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 무중력 공간에서 그냥 사전적으로 빛을 발하니까 광명체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요. 상당히 당시에 이 해와 달과 별이 가지던 그 위상을 격화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격화된 존재들, 사람들이 섬기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 동네 국기들을 봐도 아마 해, 달, 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들이 단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시간을 다스리고 땅을 비추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어떤 피조물들이지 얘네들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광명체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고 있죠. 25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여기 보면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전반부는 그 물과 공중 그리고 땅의 생물들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생명체의 번식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21절에 보면은 큰 바다 짐승들, 제가 약간 볼드체로 해놨는데요. 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대 그 신화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던 혼돈의 괴수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26절에서 이제 31절까지를 쭉 보는데요. 여기가 이제 창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 명령이 여기 나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네.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내적 사귐을 그 존재 방식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이 히브리어 말로는 첼렘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근데 이 첼렘이라는 표현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에게만 쓰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거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에게만 쓰이던 단어인데 이게 모든 일을 향해서 쓰이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누마엘 시를 보더라도 신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 선언은 굉장한 혁명적인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다스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28절에 보면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문화 명령인데요. 정복과 다스림. 근데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자비한 착취로 이해를 하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돌보고 보살펴라라고 하는 청지기적 책임, 청지기적 부르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좀 비틀린 생각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청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여섯째 날까지가 마감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유라는 것은 모든 조각이 맞추어진 그런 퍼즐처럼 하나님의 설계가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일째까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 짚어봤는데요. 자,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조의 구조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영역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영역들을 주관자들로 또 다스릴 자들로 이렇게 채우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시고 구분하셔서 만드시고 그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셨고 이것들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빛과 어둠 또 광명체 이런 것들은 질서의 주관자가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궁창 하늘의 물과 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 조류와 어류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게 하신 것. 이 영역들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아래의 물, 그 혼돈의 물을 육지를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육상 동물 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게 그러면서 생명의 극치랄까요? 이 청지기적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시작은 창조의 완결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고 해요? 안식을 하셨다 합니다. 이 안식은 피로에 의한 휴식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기뻐하는 거룩한 멈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요. 또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이라는 표현이 사실 구별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6일까지 창조 행위가 구별과 채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곱째 날도 여섯째 날들과 구별하셔서 거기를 쉼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들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와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벨론 신화, 마르둑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오는 인간의 어떤 쓸모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안식일, 이 시간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헤셸이라는 학자가 하기도 했었는데 아브라함 헤셸의 안식이라는 책 추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적 장치, 그 구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도 인식하게 하는 장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구분과 구별, 그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그렇게 구분하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일곱째 날을 따로 그렇게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창세기의 원독자라고 말씀드렸던 제2성전기의 백성들에게 주었을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노동으로 그 피폐한 포로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는 에덴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이 큰 우주 창조의 이야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조금 모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까지 9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자, 그 7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 창조의 신비를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의 결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땅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성소이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은 생명력이 온 세상으로 전파됨을 상징하는데 그 내용이 11절쯤에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17절까지 읽어보셨는데 그 전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나옵니다. 1장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아까 정복하고 다스림 1장 28절에 좀 드세죠. 1장의 표현은 굉장히 전투적이면서 정복적인 느낌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는 청지기적 보살핌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2장 15절에는 아바드와 샤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킨다, 아바드, 샤마. 그러니까 어쩌면은 2장 말씀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이 훨씬 더 그 원래 의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미있기도 한 게 여기 경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단어의 사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16, 17절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언약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신다. 인간의 그 순종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18절에서 25절까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읽어 보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실 에제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쓰이는 단어예요. 하인의 의미로 우리가 쉽게 보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어떤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함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알 수 있죠. 창조의 결함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인 하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마주 보면서 그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대등한 짝으로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단어가 쓰인다는 말씀 드렸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부분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엘리에셀에 여기 에셀이 말이죠. 에제르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행위는 남녀가 본질적으로 한 몸이고 동일한 존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인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우리가 읽었었죠. 24절에 보면 사실 결혼식에서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떠남, 그리고 연합, 한 몸됨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관계가 가졌던 완전한 신뢰 그리고 투명성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 얘기를 보면 이게 완전히 또 깨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죠. 이 신뢰가 깨지고 서로 감추고 거짓말하고 서로 고자질하고 미루고 하는 그런 묘사들을 결국에는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몇 가지 그 심층적인 통찰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조가 관계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은 형상과 사명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놓았는데 그 왕에게만 쓰이던 그 첼렘이란 단어가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존엄성을 부여하셨다는 것, 그리고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형상을 쫓아서 다스리고 보살피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은 고대 근동의 이방 신화와는 굉장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문장은 과학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진 문헌이 아니고 신학적인 선언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문헌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창조는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원래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배반을 거듭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인간을 다시 이 아담을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키시려고 하는 에덴 복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창조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삶의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돈과 공허, 이거는 그 창조 시기에 그 물질적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시는 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묵상거리가
주어지는 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창조의 이 질서로 재배열해야 될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만히 곰곰이 궁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드문드문 말씀을 드렸지만 제2성전기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 원독자의 의미, 그들에게 주었을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그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그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혼란하고 무너진 나에게 이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겠죠. 바라, 토브, 이마고데이, 에제르, 아바드, 샤마르 이런 히브리어들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루진 않았지만 뭐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토브는 좋았더라.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에 대한 얘기고, 에제르는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였죠. 아바드가 샤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대리자로서, 동역자로서 이 땅을 청지기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한 부르심 과제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남는지 돌아보시면서 이번 첫 번째 시간 의미를 더 새겨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3장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 좀 나누는 바람에 구체적이지는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성서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